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발을 먹어 진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얘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들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줄 내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불배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아멘. 오늘은 서밋의 여정을 아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정을 하는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정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정을 하는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여정과 중직자의 여정, 또 렘넌트 여정을 하는 행복이란 말씀을 따라온 후에 이제는 어떤 여정이 남아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서밋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전도자나 중직자나 렘넌트의 모든 여정은 공통적으로 성공이 보장된 여정이었습니다. 서밋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여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입니다. 첫 번째,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서밋의 여정이란 성공의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서밋이란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들을 보면 모두 서밋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전부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밋의 여정이란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길이나 과정을 알면은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밋에 올라가는 지금 과정 속에서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고 또 정시예배를 하시면은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이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서밋의 여정이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약속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들은 산업의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 기능 서밋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은 왕 앞에 아무도 주지 못한 답을 주는 서밋이 되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서밋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서밋의 여정이란 인생 작품을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 것이죠.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된 거죠.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통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님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고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기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자랐는데 그 산에는 곰도 있고 사자도 있잖아요. 그 맹수를 뭡니까? 싸워서 이긴 거죠. 양을 못 가져가게 연습을 한 거예요. 돌팔매 연습을 늘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기 때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한 거죠.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은 무엇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된 거죠.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인생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주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다 왔는데 그 모습을 다리오 왕이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불신자인 왕이 지금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온 바벨론 백성들이 섬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한 건 뭡니까? 평소에 늘 정시예배 했잖아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다니엘 6장 6절에 보면은 항상 이 사람이 정시예배하는 사람인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와서는 하나님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게 정시예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또 아침에 또 잠자기 전에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다니엘과 같이 어느 날 사건이 터지면은 뭡니까?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생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어느 날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저도 요즘은 제가 화를 안 내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요즘 화를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화를 안 내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화도 안 내네. 이런 생각이 들다. 아, 내가 좀 변했구나. 전에는 화도 내고 막 그러는데 요즘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화를 안 내요. 제가 집에서 조용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다니까.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는데 내가 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변화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변화되면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의 삶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책 보듯이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받은 말씀은 뭐예요? 생명으로 붙잡으라고 그러죠.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믿는 자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속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았는데 또 집에 들어가면 금방 속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정말 말씀에 은혜 받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임마를 드리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지만은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내 삶의 현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우리 가정에 가보니까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힘 빠져. 근데 저는 내 자녀를 보면 난 희망을 가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보면은요, 이 아이들 하는 거 보면은 나는 힘이 생기더라고. 우리 아이들 희망이 있네. 나는 뭐 그런 마음 혼자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는 내 마음엔 그렇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힘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장에 가면 넘어져요. 왜? 환경에 지는 거예요. 환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꿀 수도 있지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서든 거기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참고만 해야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무능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속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그건 잠시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하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예배 은혜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은혜를 줘서 거기서 응답도 오고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받은 말씀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받은 말씀을 여러분 현장 가서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강연에서 받은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뭐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 붙잡고 우리가 말씀 계속 전할 건 없잖아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말씀 전해보면은 돌밭과 가시덤불처럼 말씀을 받지만은 금방 넘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을 잘 받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정말 은혜 받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힘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고 반응을 보이죠. 그 영접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말씀으로 계속 만날 때마다 양육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들의 삶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오직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직의 비밀을 안다는 게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아는 사람 있죠. 그리고 요한의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이 뭔지 아는 사람 있죠. 진짜 여러분 가문의 흑암 세력, 이런 이 지역의 흑암 세력, 이 우상문화 이런 걸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뭡니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마음에 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북한 같은 나라는 뭡니까? 지금 종교를 법으로 금해졌잖아요. 북한에는 종교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종교가 자유가 있는데 북한에 뭡니까? 무당도 없고 거기는 뭐 중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꼭 기독교만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를 얼마나 진짜 삭막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때로는 뭐 무당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절에 다니고 그래야지 이런 종교가 없다. 그 얼마나 정말 삭막한 세상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나라는 뭐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도 김정일, 뭐 김일성 우상 섬기잖아요. 거기도 미라 만들어 놓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참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북한에 태어났으면 저 어떡할 뻔했습니까? 지금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앙과 저주는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을 알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이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뭡니까? 불러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신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CVDIP를 가지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CVDIP가 뭐냐? 언약의 흐름, 시대의 흐름,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누리며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시대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복음이 된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어디 맞추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뭡니까?
영적 서밋을 우리가 세우는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후대는 우리나라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잖아요. 후대가 복음이 끊어지면은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의 흑암이 덮치잖아요. 재앙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 메시지에 길들여지면은요, 아, 이게 이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처음 오시는 분도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 이게 어린아이라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린다니까, 나중에. 그럼 이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게 흐름을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가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주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 거지? 왜냐? 늘 여기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그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이게 언약의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지금 시대적인 복음운동 속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그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를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할 게 없다니까요. 흐름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교회가요, 가장 편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대부분 성도들이 부담 가잖아요. 그렇죠? 헌금이나 또 봉사 때문에 부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담을 안 주는 교회가 되면 그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교회는 집보다 더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도 편안해 봐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똑같아. 교회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되면 그 부담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가 편안하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부담 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왔다 가도 간다니까. 자꾸 부담 주니까. 여러분 부담 주지 말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그냥 쉬게 하시라니까요. 여러분도 일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쉬러 온 거지. 그렇죠? 그리고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의 삶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언약의 여정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이 임해질 때 언약을 회복할 자를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으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상처 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해갈지 믿습니다. 그 옛날에 그 일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그 옛날 과거의 여러분 기억들 다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 새롭게 시작하시라니까요. 오늘부터. 그리고 언약이란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각인 뿌리 7년 되도록 해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렘넌트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고 렘넌트는 모태에 짓기 전에 미리 하시고 태어나기 전에 성별해 둔 자라고 예레미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는데 그게 나의 행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변하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막 타락하고 방탕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서 변화되는 것이지 예수 안 믿으면은 다 인생은 방탕하게 산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불신자의 삶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왜?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자신의 인생 터미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는 그 시대의 왕 앞에 서서 아무도 주지 못할 답을 주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예요. 렘넌트들은 앞으로요 왕 앞에 설 사람들이라니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후대들에게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기록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남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기록을 하시라니까요.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이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가면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받아서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월 동안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의 여정, 또 중직자의 여정, 또 렘넌트 여정이잖아요. 근데 그 여정을 왜 가게 했느냐? 그것은 서밋의 여정을 가게 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서밋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다 어른들도 다 서밋이라니까요. 렘넌트는 서밋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서밋으로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자꾸 자기를 비하고 그래서 문제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다르다고 말해요. 그렇죠? 이미 서밋으로 하나님 여러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시라니까요. 아, 내가 진짜 제일 좋은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지금 강단을 통해 주시고 있고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런 게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서밋의 여정을 알면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산업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춘 성도나 국가는 언제든지 그 시대에 축복이 주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붙잡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줬다고 말해요. 그리고 시대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됩니다.
영적인 서밋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어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은 영적 서밋으로 살 때에 따라오는 응답으로 산업 현장에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능 서밋이에요. 문화 서밋은 무엇이냐? 엘리사 선지자처럼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서밋의 여정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응답입니까? 이 응답이 온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서밋의 여정을 여러분 알고 정말 서밋의 여정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니까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언약의 말씀 붙잡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서밋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